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감사의 제목이 끊임없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어렵게 적어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건데 호두라 아도나이라고 적어놨죠. 호두라 아도나이. 느낌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우리나라 말이 아니다 하는 걸 바로 깨달으셨을 건데, 호두라 아도나이 이 부분이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 않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게 돼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보면은 호두라 아도나이라고 돼 있어요. 물론 이 아도나이는 야훼로 표현이 되는데 야훼거든요. 야훼. 근데 야훼를 과거에는 야훼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호칭을 우리가 부를 수가 없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호칭을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냥 이 유대인들이 야훼의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호두 감사하라. 라 누구에게? 야훼 아도나이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가 호두라 아도나이입니다. 이 단어를 쭉 보면서 제가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우리 성도들은 추수감사절에 대한 의미와 유래를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또 중고등 아이들, 청년들을 담당할 때 매번 절기 때마다 그 유래를 얘기했거든요.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부활절, 성탄절 뭐 이런 어떤 절기들이 오면 이 아이들에게는 그 절기에 대한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추석이 왜 추석인지 설이 왜 설인지 모르고 그냥 명절이면은 그냥 놀고 마시고 먹는 날, 용돈 받는 날 요 정도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생각나는 게 설에 세뱃돈 받았던 게 기억나가지고 추석이 되면 또 세배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세뱃돈 받는 것만 기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추석도 세배하고 설도 세배하고 다 세배해서 돈 받는 날 이렇게만 기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절기를 잘못 이해하면은 절기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그 의미를 잊어버린 채 그냥 절기를 위한 절기 이렇게 남아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절기의 의미를 찾아야지 절기를 절기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가 지낼 수가 있는데, 제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인데 우리 성도들에게 미리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내용을 좀 함께 나누고 한 주 전에 나누고 미리 한 주 동안 감사의 제목을 좀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추수감사절의 유래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추수감사절의 이 절기가 정해진 내용 이런 걸 역사적 배경 속에서 잠시 전달하고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되새겨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추수감사주일은 보통 우리 한국에서는 11월 셋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가 11월 셋째 주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두 번째 주일이고 세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원래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미국에서 나왔으니까 미국에서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물론 이게 한 번에 정해진 건 아니고 몇 번 걸쳐서 변화가 있는 중에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그래서 이날은 추수감사주일이라 얘기하지 않고 그들은 추수감사절이라 얘기해요. 땡스기빙 데이라고 해서 이 감사하는 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넷째 주 목요일 그 다음 날부터 뭐가 진행되냐면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블랙 프라이데이 한국에도 들어와서 창고들을 대개방하고 크게 쇼핑을 하는 이런 날이 있는데, 거의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는 전체 매출의 거의 70%가 그날 하루 만에 다 일어납니다. 1년 매출의 70%가 그날 하루 만에 일어날 만큼 엄청난 물량과 엄청난 이 재화들을 아주 저렴하게 완전 대방출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의 제목을 찾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이런 문화와 토양이 아주 잘 새겨져 있는 것, 잘 정착되어 있는 게 미국 땅인데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
이 11월 넷째 주 요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전후에 그들도 감사주의를 지키는 거죠. 그 교회들,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지키면서 그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찾고 감사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기본적으로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수확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수확을 주셨는데 뭐 추수의 수확도 있겠지만 인생의 수확도 있을 것이고 1년 동안 수고했었던 여러 가지 사업의 수확도 있을 것이고, 그 수확을 주신 것에 대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새겨보고 점검해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날, 이 절기, 이때가 추수감사절이고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런 의미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되면 칠면조 고기를 먹어요. 칠면조 고기를 먹고, 또 그리고 옥수수빵, 호두파이 뭐 이런 빵들을 먹으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죠. 백악관에서는 그 칠면조를 풀어주는 해방시켜주는 그런 뭐 행사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이런 시간을 미국에서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이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유래됐는가 하는 걸 찾아보게 되면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사실 나오지 않거든요. 성경에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는 없어요. 다만 추수감사절 말고 성경에서는 뭐가 있어요? 맥추절이 있죠. 맥추절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이 밀을 거두었을 때 하나님 앞에 첫 수확을 올려드리고 그 맥추 감사를 드린다 하는, 이게 중동 지역에서 어떤 그런 농사의 문화죠. 그 가운데에서 이게 보통 5월, 6월 뭐 요쯤이죠. 밀 추수할 때가. 근데 이게 우리 한국에서는, 저희 나라에서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주감사절로 지키고 있는데, 그런 시절 그쯤이에요. 아무튼 그쯤에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수확을 주시고 곡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인데, 요 맥추절이 조금 연장성산에서 이어졌을 때 추수감사절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추수감사절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그 유래 아래서 추수감사절로 확장된 건데, 이게 어떻게 확장됐냐면 미국에 개척했던 사람들은 그 청교도인들이죠. 영국에서 건너간 청교도인들인데, 영국에서 신앙의 억압이 있고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다 보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개혁하자 하는 이런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때 포도주 운반선이었던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102명이라고 하는 이 인원이, 청교도들이 미국 땅으로 건너가서 미국으로 가서 정착을 하게 되죠. 그때 1620년 9월 16일에 이들이 출발을 해서 그해 12월 달에 북아메리카 동부 지방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처음 내렸던 곳이 현재의 매사추세츠주의 항구 도시인 플리머스예요. 이 플리머스라는 곳에 도착해서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그해 겨울에 12월 달에 도착해서 그해 겨울에 102명 중에서 절반이 죽어요. 절반이 추위와 먹거리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절반 수가 죽게 되고, 그 다음 해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추수를 하게 된 거예요. 가을에 추수를 해서 곡식을 얻게 되었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신들의 함께 왔던 동지들의 절반수가 굶주림과 추위를 못 이기고 죽었고, 자기들도 어떻게 보면 지성인들이고 영국이라는 대제국의 그 국민들이었는데, 이 지금 여기 있는 인디언들, 자기들이 무시했던 원주민들, 그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짓고 결국에 추수를 하게 되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3일 동안 잔치를 벌리는데, 인디언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감사의 축제, 이 감사의 축제를 3일 동안 지내게 됐었던 그때가 있었어요. 그게 이게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겁니다. 맥추절, 아무튼 수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라고 얘기하는 그 의미,
뭐 그게 몇 월 달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의미를 새겨서 하나님께서 반년 동안 지키시고 1년 동안 지키셨다는 것을 연장해서 맥주절의 의미를 심고 또 거기에 우리가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셔서 이 땅에서 또 추수하게 하셨다. 첫 수확을 거두게 하셨다 하는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게 그들 마음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날 함께 축제를 즐기면서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가 칠면조를 사냥해서 칠면조 고기를 나눈 거예요. 이게 유래가 됐어요. 이게 유래가 돼서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추수감사절이 되면 미국에서는 칠면조 고기를 먹는 이런 문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미국이 실질적으로 나라가 건국되게 되고 1789년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11월 26일을 국경일로 정하면서 이날을 추수감사절로 지정했는데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3대 대통령이었던 토머스 제퍼슨이 이거는 영국 사람들의 관습이다라고 매도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대통령이 폐지해버렸어요. 대통령이 지정했던 거를 폐지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후에 1864년에 링컨 대통령이 다시금 이거를 재지정하게 되는데 11월 넷째 주의 그 한 주간을 추수감사 주간으로 정해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다시 지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완전히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법으로 제정된 거는 1941년입니다. 1941년 미국 의회에서 지금의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 이렇게 법으로 제정을 한 거예요. 해서 법적으로 그날을 모두가 온 나라 국민들이 지키는 이런 유래를 가지고 있는 게 추수감사절의 내용이고 미국에서의 그 문화적, 그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유래를 좀 살펴봤으면 한국에서의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어떻게 되는가 이걸 좀 보시게 되면은 우선 조선 선교의 시작부터 좀 보셔야 되는데 조선 선교의 시작이 뭐 언제쯤이냐 하는 뭐 논쟁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1866년으로 보고 있어요. 처음 선교가 시작된 그 시점을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서 박중건에 의해 가서 모기 배임을 당하고 그리고 순교를 당하시게 되죠. 그 순교의 시점 그때를 1866년 그때를 조선 선교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정한 거는 한국 교회가 지정한 건 1904년이에요. 그러니까 약 38년이 지나서죠. 우리는 뭐 법으로 제정된 건 아니니까 우리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교단들이 지정을 해서 요 날을 지키고 있는데 1904년에 추수감사절이 처음으로 시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1904년에 이 조선 예수교 장로회, 우리 지금은 대한 예수교 장로회지만 그때는 조선이 나라였으니까 조선 예수교 장로회의 공의회에서 교회의 절기를 정하는 회의를 하게 된 거예요. 추수감사를 정하기로. 그때 헌트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방기장, 심취명, 량전백 등의 이런 선교사들과 한국의 목사들, 이런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는데 언제가 좋겠냐 하는 내용을 가지고 서로 의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11월 11일에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이게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빼빼로데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추수감사절에 이런 11월 11일 이제 잊혀지지 않겠죠. 그날이 우리 한국의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한동안은 이 절기가 딱 세팅이 된 건 아니고 매년 공의회가 모이니까 총회가 열리니까 그 총회가 보통 가을녘에 9월 10월쯤에 열리면은 그때 모여서 함께 의논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언제 추수감사절을 할까요? 얘기해서 서로 의논해가지고 그 절기를 정하는 시점이었는데 이렇게 계속 되다가 그때 정할 때마다 유동성이 있었죠. 뭐 언제는 11월 11일, 언제는 11월 10일, 언제는 11월 뭐 9일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1914년에 날짜를 하루로 정합시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추수감사주의를 하루를 정해서 그 날을 기념해서 지킵시다라고 얘기가 된 거예요. 이때
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지키는 날, 미국에서 지키고 있는 그 날을 우리도 함께 지키자. 아니다. 우리 한국은 별도의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우리 한국에서만 지킬 수 있는 그런 날짜를 별도로 만들자 하는 이런 의견들이 분분하게 있었는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렇게 제안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선교사가 처음 발을 들었던 그 날을 감사 주일로 지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에 선교사가 처음 들어와서 발을 내딛고 사역을 시작했던 그 선교사의 처음 도착한 날짜, 그때를 기념해서 우리가 그 주간에 추수감사절을 지킵시다 라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쭉 둘러보니까 이 땅에 제일 먼저 들어왔던 선교사님이 알렌 선교사님이었거든요. 이 알렌 선교사님이 뭐 금요일에 제가 한국 선교의 주역이 된 사람들 얘기하면서 쭉 들으시는 분들은 다 기억이 날 건데, 알렌 선교사가 1884년에 이 땅에 처음 들어왔어요. 84년 처음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가 9월 20일 1884년 9월 20일이 알렌 선교사님이 처음 이 제물포항에 들어온 날이에요. 처음 조선 땅을 밟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9월 20일로 합시다라고 해서 의논을 하는 중에 보니까 그 9월 20일이 농사의 추수식으로 보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는 거예요. 좀 이르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의논을 하다가 결국에 마지막으로 조선의 추수감사절을 정한 날짜가 언제냐면 11월 셋째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셋째 주일. 그러니까 이 셋째 주일이 1914년에 지정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14년 동안, 지금 우리가 22년이니까 몇 년이에요? 거의 뭐 100년이 넘는 108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11월 넷째 주에 저희가 지키고 있다는 거죠. 1904년부터 지켰으니까 1904년부터 따지게 되면은 거의 118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조선 땅에 예수의 복음이 흘러오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이 추수의 기쁨과 그 추수의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은 그냥 얼렁뚱땅 지어진 게 아니라 성경적인 의미와 그 맥추절이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있고, 또 미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들을 극복해내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던 그 간증과 추억이 있는 거죠. 그런 날을 가지고 또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으니까 그들의 문화와 여러 내용들 속에서 우리 한국 안에서의 그 날짜, 추수감사주일이 지정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추수감사절을 여러분 보내실 때 이건 뭐 자꾸 절기가 한국에 우리 교회에 무슨 절기가 이렇게 많냐, 뭐 교회에서 헌금 거두라 그런다, 이런 오해를 하지 마시고, 맥주절은 맥주절대로, 추수절은 추수절대로 저희들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뭘 감사할 것인가, 무엇에 감사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여러분은 보통 어떨 때 감사를 합니까? 여러분이 감사할 때는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었던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있었던 뭔가가 있었을 건데, 그게 잘 되었을 때, 뜻대로, 여러분 뜻대로 잘 되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제목을 찾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뭔가 잘 되었을 때 감사하는 거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할 수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고요, 모두가 할 수 있는 감사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바람대로, 내 욕심대로 다 돼가지고 뭐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뭐 비나이다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서 감사하는 거, 이건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감사가 특별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진짜 특별한 감사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지만, 내 바람대로 안 하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나에게는 그리 아니하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는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정말 세상 나가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거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정말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존귀 여긴 자들, 그 예수의 가치를 깨닫게 한 자들, 그 사람들만 예수를 믿어요.
이거 정말 여러분 뼈저리게 느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새생명 초청잔치 하지만 나가서 태신자들에게 한번 예수 믿자, 교회 나가보자 말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비웃음과 그 관심 가지지 않는 무관심과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이 홀대도 당해보고 정말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예수를 안 믿을까 하는 이 마음에 부딪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 바람대로 될 때에 감사하다. 누구의 대상도 없어요. 그냥 감사하다예요. 대상도 없이 그냥 감사하다. 누구한테 감사하냐? 그냥 감사하다. 뭡니까 이게? 감사는요, 누군가의 대상을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방송 대상 무슨 연예 대상 나와가지고 감사합니다 합니다 하는데 그 대상은요 불분명해요. 그냥 특정 다수, 그냥 모든 국민들, 모든 팬들 어떤 대상이 없어요. 그냥 감사하다는 거고, 만약에 그들에게 그 내용이 자신의 인기를 지지해주지 않으면 또 감사는 없어지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동적이고 상당히 자기 주관적이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의 욕심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되어도 감사하고, 그리 안 되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이 감사가 진짜 감사인데, 여러분 삶 가운데 한번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뜻대로 안 되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 발견된다면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국 감사의 제목은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을 때 감사를 찾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감사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는 언제예요? 항상 감사하라. 일상 중에 감사하라. 계속 감사하라. 그게 범사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하셔도, 그리 안 하셔도, 그리 하셔도, 그리 안 하셔도 언제든 감사합니다 하는 이 제목의 고백이 될 때에, 그때 범사에 감사했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감사 노트 적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게 될 때에 엄청난 능력이 나타납니다. 진짜 범사에 감사하게 될 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깨달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감사 노트 혹시 적어보셨어요? 한번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하루에 10가지 감사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1년 하기도 힘들고 평생 하기가 힘들면은 이번 한 주라도요, 월화수목금토, 여러분 이제 오늘까지 주일까지 해서 7일 동안 여러분 하루에 10가지만 오늘 감사할 거, 한 해 동안 감사할 거를 10가지씩만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70개 한번 만들어 보세요. 70개를 만들어서 여러분 속에 감사의 제목이 얼마나 풍성하게 있는가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감사의 제목 10가지씩 적으려고 하면 그날 그 10가지도 못 찾아내요. 뭘 감사하는 건데? 감사했겠어요. 감사해야지. 뭘 하라는 건데? 진짜 별시럽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찾아보시라고요. 정말 없는가? 정말 감사할 게 없는가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그리고 하루에 첫날부터 10개를 못 찾아내면은 나는 왜 이렇게 감사할 것이 없는가 하는 걸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하나님, 제가 감사할 것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제가 죄인임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부터 감사하시라고요. 여러분이 감사할 게 없는 걸 여러분이 발견하신 게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많이 불평한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제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제가 제 입이 더러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제 마음에 음란이 있었던 걸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끊어내게 하시니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호흡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눈뜨게 하시니 감사하고,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왜 없어요? 왜 없어요? 하나하나 찾으면 온갖 것이 다 감사할 건데 내가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할 제목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시편 136편 1절 이제 한 절만 봤죠. 성경 펴놓으셨습니까? 136편이 1절에서 6절까지 26절까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있는데 제가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시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나왔죠? 2절 중간 부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3절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4절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5절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6절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7절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8절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 26절까지 모조리 한 절도 빠짐없이 그에게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에게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윗의 감사의 노래입니다. 다윗이 26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한 시에 쭉 적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런 감사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뭘 보고 감사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뭘 보고 감사하고 있는지 보시고 여러분이 벤치마킹 하십시오. 여러분이 나는 왜 감사하지 못하는지 깨달으시고 발견하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데 나는 왜 감사하지 못할까? 다윗은 이 온 우주 만물의 범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나는 왜 감사하지 못할까? 지금 걸어다니고 있고 지금 호흡하고 있고 지금 숨쉬고 있고 지금 눈뜨고 있고 지금 앉아서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감사하지 못할까? 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감사는요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발견했을 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면은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로 여러분은 감사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예수가 없으면은 지질이 복 없는 인생이에요. 예수가 없으면 나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에요. 예수가 없으면 벌레 같은 인생이에요. 예수가 없으면 그냥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에 몸부림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어요. 존재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오늘 오전 말씀에도 들었죠? 예수의 가치, 예수의 존재가 나에게 연합되고 접속되고 나면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진주를 소유한 자고 그 진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진주를 소유한 자답게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그 가운데서 감사의 생활을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전달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1절에 한번 더 보십시오. 1절에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계속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1절을 우리가 봤으니까 1절에 보면 선하시다는 표현이 나오죠. 1절에 선하다는 것은 토브예요. 토브.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천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 좋았던 것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이후에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모든 하루 첫째 날 둘째 날 지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게 토브라고요.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이 최고의 선입니다. 최고의 선. 그래서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보시기 좋은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심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행함이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는 이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다는 건데, 여러분 내 생각대로 안 돼도 괜찮아요. 내 생각대로 안 돼도 이 만물과 내 자신과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 뜻대로 되고 있다면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귀한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감사를 제대로 아는 거죠. 또 보세요. 또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히브리어로 그대로 읽으면 레올람 하스도예요. 레올람 하스도.
레올람 하스도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심이 레올람 하스도인데 이 하스도의 원형이 뭐냐면 헤세드예요. 하스도의 원형이 헤세드예요. 여러분 뭐 잘 모르겠지만 그냥 눈으로 한번 보세요. 헤세드와 하스도의 그 자음이 밑으로 똑똑 찍혀 있는 게 몸이고 그냥 큰 덩치 이게 자음인데 자음 보세요. 똑같아요. 원형이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인애와 인자와 은혜가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심인 하스도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스도가 헤세드에서 왔구나. 헤세드가 원형이고 헤세드에서 파생된 게 하스도구나 하는 걸 제가 발견했는데, 여러분 헤세드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서 한번 다 봤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와 은혜가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은혜가 헤세드.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기회 주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포용력과 온유하심, 그 모든 걸 포괄적으로 헤세드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헤세드를 느끼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인자를 노래할 때 레올람 하스도로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다윗처럼 이런 감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데, 이번 한 주 여러분에게 숙제드립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시고 다음 주 사랑방 모임 때 70개 한번 사랑방 가족들과 한번 나눠오십시오. 정말 70개 다 적어오신 분 계시면 박수 쳐주시고, 우리 순장님들은 선물 좀 해주시고, 선물은 윤영주 장로님 남은 저 CD로 좀 사셔가지고 선물도 좀 해주시고, 10개 남아있던데 아직까지. 여러분 70개 한번 적어보십시오. 정말 70개 한번 적어보시고 하루에 10개씩 적어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만큼 여러분 입술에, 여러분 삶에 감사가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바로 추수감사절인데요, 제가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예물들 빈 봉투는 저한테 다 오거든요. 빈 봉투로 저한테 다 오면은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봐요. 어떤 감사의 제목으로, 또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어떤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셨는가 제가 다 읽어보는데, 제가 이번 주 다음 주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추수감사절에 봉투에 적힌 기가 막힌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을 읽으면서 제가 제 무릎을 치고 제 눈에 눈물이 핑 돌고 제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 감사하시고 형식적으로 헌금하지 마시고, 정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묻어있는 진실한 감사, 여러분의 그 내면의 솔직한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이 묻어있는 그 감사의 제목, 그 한 절 한 절이 우리가 다윗처럼 이 26절 시편 136편에 이렇게 아름다운 시는 올려드리지 못하지만 내 한 해의 한 절의 감사의 고백이 한 편의 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고 하나님의 향기로운 예물이 되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그런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